10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지하 주차장에서 왔는데 그 성도님들이 거의 무슨 목사님 대화를 아이돌 대하듯이 교회 분위기를 그냥 한 방에 다 이제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 도움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참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참 아름다움을 찾기 어렵고, 또 우리가 참 직장에서나 또 이 세상에서 참 그 선한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 여러분 놀라운 복입니다. 네, 이 복을 누리는 형제와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슬이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에 하염없이 또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간을 다른 인사 말씀은 딱 약하고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좀 그 교회 비전이라든가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 또 간증하시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저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참 맥락이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저도 또 그리고 여러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그 이대에서 가르치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 교수님이 2007년 하영조 목사님한테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언론에서 이어령이 세례를 받았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래서 마치 한국의 사도 바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논평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세계, 그분의 문학 세계와 사상 세계를 한마디 키워드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글로 문학으로 심취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을 밝혀 오셨어요. 가족주의. 여령 선생의 딸 그 미나 씨의 고난에 가득한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간증 집사님 간증 너무 잘 들었고요. 또 하나의 간증이 지금부터 잠깐 한 5분 동안 여령 선생의 가족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딸 미나 씨는 이대에서 아버지처럼 영문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해서 검사로 변호사로 그야말로 이제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은 이혼으로 깨지고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 민호 씨는 계속해서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데 무엇보다도 심한 질병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치유의 이적들을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녀는 갑상선 말기암 판정을 받아요. 그 후 극적인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는데 이제 4년 이후에 또 암이 재발합니다.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삶을 미나 씨는 이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이제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도 이제 심각한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아이를 키우기도 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자기 자신도 4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자폐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결국 이제 하와이로 이사까지 가는 여러 가지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미나 씨는 이 그 결막에 그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눈이 거의 실명의 위기까지 맞습니다. 여령은 이렇게 고난에 깊이 빠져들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딸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식을 보면서
이어령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 미나가 눈이 낫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있는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미나 씨를 한국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눈이 완전히 나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놀라운 일이었죠. 그는 이 딸에게서 일어나는 이 기적스러운 일들을 계속 보다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이건 정말 자신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무신론에 대한 것과 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미나 씨는 계속 인생의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바로 그 해에 2007년 미나 씨는 큰 아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코마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자 2007년에 그는 이제 목사가 되고 이어서 치유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전념하다가 2012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2007년 목사가 되고 미나 씨가 목사가 됐던 그때 그리고 큰 아들이 코마 상태로 죽은 그때 이어령이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어령은 평소 딸이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세상을 이렇게 당당하게 떠나는 어떤 그 믿음의 그 행보를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도 딸과 비슷한 모습이기를 바랬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들은 딸을 구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딸이 아버지를 구하는 일이 더 많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은 그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도 기독교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신에 대해서도 많은 구도의 어떤 길들을 추구했지만 그가 무신론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세상의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6.25 전쟁 때였습니다. 젖먹이를 안고 일사후퇴를 하다가 피난열차의 지붕에서 밤새 추위와 배고픔으로 이동하다가 이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잠깐 조는 순간 아이를 놓쳐버립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이 깜빡 순간 아이가 떨어져 죽어나가는 보면서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게 그는 부르짖었고 젊은 시절부터 그는 무신론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까지 왔던 거예요. 그에게 무신론이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 종교는 어머니였다 그래요. 어린 시절 한 번은 몸이 아파서 열로 불덩이가 되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며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비몽사몽이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와 신열로 신음하는 아들의 이마에 찬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제야 왔구나. 탄식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가슴 깊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그 대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갔는데 이때가 이제 일본이 아시아를 이제 지배하던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때라서 어머니는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경황에도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글 쓰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문학적인 재질이 있는 것을 알고 필통을 사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필통에는 귤 몇 개가 담겨 있었다 그래요. 병문안 온 손님들이 당시에 귤이 정말 어렵고 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왔는데 엄마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수술을 받고 고통으로 목이 타 들어가는데도 그 귀한 굴을 자기 입속에 넣지 않고 자식들에게 주려고 머리맡에 두었다가 이 필통에 보내온 겁니다. 이어령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노란 귤과 함께 어머니는 하얀 상자 속에 유골로 돌아왔다. 그 귤은 어머니도 나도 형도 먹을 수 없는 열매였다. 그것은 먹는 열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태양이었고 그리움의 달이었다.
그래서 향기로운 그 몇 알의 귤은 누구도 먹지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흙에 묻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어령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계기도 딸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또한 어머니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지극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이고,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랑,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짚어주신 어린 자기의 신혈이 되어 앓고 있는 그 이마를 짚어주신 어머니의 손과 아들의 몸 사이를 건널 수 없는 어떤 심연의 틈새가 있지 않은가. 딸과 아버지가 사랑으로 서로를 구원하는 그런 사이에도 다 채워질 수 없는 어떤 틈새, 그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는 한국의 이 가족주의 구조 그 깊은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 세계의 딜레마를 느낍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내 자식만 사랑하면, 내 부모만 사랑하면 그것이 자연의 이치 말고 더 무엇이겠는가? 그 관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이야기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부모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이제 우상에게 인신 제물을 엄격히 금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이에요. 그 자가당착이고 인신 제물을 절대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약하여 이삭을 그렇게 어렵게 줬는데 그때는 언제고 이 언약의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부할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오늘 긴 성경 본문을 쭉 한번 여러분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가? 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묵묵하게 놀라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담담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합니다. 번역이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최근에 저 이제 성서학자니까 여러분 이제 3년 후에 개역개정 성경이 30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어제 그제도 1박 2일 동안 이제 워크숍을 고단하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이제 깊이 이제 그 5명의 그러니까 25명의 5명의 국어학자와 20명의 성서학자가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스템이 다 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시스템 안에서 5명의 그룹에서 4명이 이제 찬성을 하면 그게 통과가 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고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토시 하나 이제 이렇게 고치는데 오늘 이제 이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이제 MZ 세대니까 여러분은 MZ 세대에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또 멋있으셔서 MZ 세대 같긴 하지만 어쨌든 20대 30대가 읽으면 딱 좋은 적이라서 여러분 앞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가 처음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예요. 그러니까 이 어감들이 좀 다르고 이따가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본문에서도 제가 번역하는 것들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하는 이것은 시험하다는 히브리어 나사 혹은 테스트하다 혹은 검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혹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또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요즘 말로 간 보는 것도 아닐 겁니다. 간 보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국물이 다 우러나서 이제 그 맛이 들었나를 테스트하다라는 뜻이 조금 더 그쪽으로 기우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본다면 이 끔찍한 시험은 그의 신앙 여정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말년 약 117세 정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175세를 살았던 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추론해 본다면 인생 3분의 2 지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90세, 100세를 살면 제 나이입니다. 딱 그렇게 이제 60세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사건을 정점으로 이전 아브라함의 실수와 비겁한 행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이제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평온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특징이 침묵이에요. 어쩌면 자기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던 이 끔찍히도 어두운 터널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묵묵히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스토리가 쫙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 20세기 최고의 구약학자라는 폰 라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받는 자식, 그것을 훨씬 넘는 존재였다. 이삭에게는 장차 올 먼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끌어들일 축복이 맡겨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민족의 미래는 오직 이 아들 이삭에게만 달려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삭에게만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했던 이스마엘이라는 그 옵션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니셔티브를 취한 그 언약, 그 이니셔티브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신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는 그 오직 이 아들 이삭에게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포나드의 그 해석인데, 이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늘 성경 얘기가 좀 지루하지만 잘 좀 따라와 주십시오.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본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14절에서 이야기가 뚝 끊어져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레라고 읽는 이 말은 원래 준비하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뜻은 보다예요. 보다, see, 보다입니다. 말하자면 의역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말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원어로 예후바 예라웨라고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이게 될 것이다. 수동태니까 여호와께서 보다, 여호와께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돌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뜻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듯이 하나님이 보는 곳이다라고 불렀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때보다 훨씬 후대, 이걸 미드라시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곳. 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인대. 여러분, 이 해석이 제가 지금 가져온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22장 15절을 제가 한번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거야라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한다. 보이시는 하나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드린 그 순종의 땅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 땅이 성전 땅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산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생각했을까? 우리만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고 이렇게 느낌 좋은데, 사람들이 이곳을, 그 땅을 하나님이 보이는 땅이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상, 볼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에둘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하나님이 보이는 미래가 이 세상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신앙의 굳은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미래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미래가 현재와 나의 현실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 본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저 그냥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 영향을 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신광교회가 그 귀한 비전을 가지고 내 믿음을 보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우리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딱 6개월 후에 이렇게 3배 더 오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그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가정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에게 있는 단지 희망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세계, 하나님이 장차 나타나시고 이루시는 그 세계를 보아라아라고 되는 보아, 그 보았기에 그 뜻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결국 그 세계를 그래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맛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공관복음에 보면은 변화산 이야기 아시죠? 그 변화산 어제 딱 요 본문을 개정을 하고 왔는데 여기 서 있는 자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개정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저기 될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사회를 통과하고 한참 남았습니다만은,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맛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맛볼, 여기서 맛보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는데 그게 현재 번역이 안 됐으니까 이제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하고 보는 게 뭐가 다를까요? 자, 저기서 여기 저 강화도 이렇게 그에 가 보면요, 제가 거기 보면 푸른 언덕이라고 하는, 뒷광고 아닙니다 이거. 푸른 언덕이라고 하는 그 게장집이 있어요. 야, 거기는요. 나는 말로만 들었죠. 그냥 좋대더라. 근데 한번 들어가서 5월 달인가 4월 달에 그걸 먹었거든요. 게장철에. 와, 지금도 그 게 맛은, 니들이 게 맛을 알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쌉쌀한 맛과 그 하나를 먹는데 진짜 게 맛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른 게 영 맛에 여기까지 아무리 내가 여태까지 먹어봐도 그 맛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주님을 섬겨왔던 그 감격, 그거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 감격보다도 더 깊은 맛이고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좋은 믿음의 상태로 딴 세상에 가서 뭘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은 것, 우리가 믿은 세계, 맛보아 경험한 것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고 던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후 위기는 물론, 전쟁, AI의 엄습으로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런 거대한 담론들보다도 내 자식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뭐 포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왜 해? 그런 것을, 그런 어두운 세대,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다행히 저는 이제 세 자녀 모두 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 그래도 잘 믿고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다 결혼하겠다 그러고, 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고 그다음 그것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요즘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도 갖겠대.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뭐 큰애는 뭐 셋째까지 갖겠다 그래서, 야, 그건 너무 에바다. 근데 어쨌든 저는 올 7월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도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근데 사실 많은 청년들과 지금 30대 40대들이 지금 점점 우울하고 독방에 스스로 갇혀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꿈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자기를 가두고 있는 이들을, 그건 결박이거든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결박들을 우리가 보고 맛본 이 기쁨과 감격으로 끌어내야 돼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갇혔지만, 지금 여러분이 갔다 온 저 캄보디아는 자기는 나가고 싶으나 결박당해서 제도와 사회와 경제가 결박한 그들을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교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교는 강요해서 될 일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금 너무 시간이 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한마디니까 꼭 할게요. 선교 다녀왔으니까, 선교는 샘내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샘내는 방식. 뭘 자꾸 이렇게 한국에서 너무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여러분처럼, 내가 지금 여러분 감동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 거의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이렇게 시니어들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오늘 시니어에 대한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 이런 젊은 세대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삭 죽기 운동을 해야 돼. 가난한 성도들을 일단 좀 모아주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지금 믿음의 신앙을 이제 잃고 우리 세대가 망쳐놓은 기독교가 너무 가슴 아프고, 나는 우리 제자들을 볼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우리 김 목사님 학교 다닐 때마다 공부 안 하면 나가라 그랬어요. 목사가 돼서 공부 안 하면 왜 여기 있어? 배추 장사해.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남아 있는 주는 것도 감사하다. 정말 그래요. 지금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대들이 지금 너무 우리 세대가 이렇게 그 저질러 놓은 기독교의 어두운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난 할 말이 없어요. 요즘 제자들한테 정말 할 말이 없고 여러분한테도 할 말이 없지만 난 그래도 복음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한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찬란한 기독교 복음의 전통, 여러분 역사 공부 조금만 좀 해보세요. 너무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목숨을 버리고, 나는 배제학당을 나왔는데요. 배제학당 아펜셀러 선교사님 저 신안 앞바다에서 자기 학생들 끌고 그쪽으로 의료봉사 또 교육 이렇게 가다가 그 해무에 맞춰서 거기서 죽은데 그 자기의 제자들을 먼저 건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선교사님들의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적인 피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흘렸던 3.1운동의 3분의 1이 목사님 장로님이었어요. 신민회, 여러분 지금 저 세로나 백화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무슨 교회죠? 그 감리교회, 그리고 지금 동대문의 이 감리교회, 이 모든 저기들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하고 고귀한 전통들을, 여러분 이거를 내가 여러분 세대한테 3, 40대 세대한테 물려주지, 다시 밝혀주지 못하면 난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거의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그 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책임감들을 가지고 요즘은 그저 우리 제자들 AS 하는 일에 제가 열심히 자, 근데 지금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가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깊은 이제 행동이 아브라함에게 가만 있어봐. 근데 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 가족주의, 이 어두운 터널, 이 가족주의라는 게 이제 이게 생존 가족주의야. 지금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왜 우리가 가족이 꽁꽁 묻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위기가 우리 앞에 올 거거든요.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그러니까 그때 최종 보루는 뭐가 될까요? 가족이거든요. 이게 이른바 생존 가족주의로 우리가 지금 꽁꽁 묻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일어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세대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맛까지 본 우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실 분도 있고 또 부모를 모실 분도 있지만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리킨 대로 믿었고 그 믿은 바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야 돼요. 우리 세대는 딴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이런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자기가 믿는 그 복음대로 이제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기 시니어 계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대로 사는 모습들이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깊은 행동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참 신비로운 얘기예요. 그죠? 이 이야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맺으시는 자기 맹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그 목사님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박영선 목사님 유튜브 혹시 들으시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셔요. 참 저희에게도 이제 선생님이시죠. 이제 80세가 이제 다 되시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분이 이제 좋은 책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조사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결과다.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좋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다 조사해보고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근거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좋은 경험을 했고 많은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한 결과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집트 내려가서 장차 이삭을 낳을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근데 누이 말 되지 누이였으니까 뭐 그렇게 되니까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파라오한테 나타나 가지고 사라를 지킨 겁니다. 너 죽는다 이 여자 건드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뻘쭘해진 거죠. 뭐 사실 뭐 무섭기도 했고 뭐 누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비겁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줄 이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 있은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15장 가면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데 거기에 의문을 제기해요. 내 종의 아들 엘리에셀을 통해서나 뭐 그 원대한 약속을 이루시지요. 시니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밖에 나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저 별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득되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를 의롭다 이것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끌고 오고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날 믿겠냐? 그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지 하나님이 이제 네가 조금 나를 좀 아는 것 같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게 여기서 아까 이제 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고대 시대는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계약이라고 표현합시다. 계약을 맺을 때 파트너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여기 뭐죠? 그저 이제 주인하고 이제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럼 각기 서명을 하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그 서명의 인주가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동물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계약하거나 어떤 중요한 어떤 이주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람들이 딱 옆에 있고 동물을 반으로 탁 잘라서 피를 한 다음에 내가 세입자고 이건 너무한데 여기 나라의 주인이고 저쪽에 뭐 그린란드를 판다. 요즘 그린란드를 판다 그러면 이제 그쪽 주민 대표 여기 있고 이제 트럼프 아저씨께서 여기 딱 대통령께서 딱 서셔가지고 서로가 딱 지나가면서 옷에 피가 묻겠죠.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주야 그게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완전히 체결할 때 보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왔다 갔다 해. 누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맹세예요. 아브라함, 여러분과 나 같은 부족한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뭐 요만큼 오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오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이 낳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대가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에 살짝 헷갈려요.
믿었으니까는 그 대가로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기독교 복음을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거래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믿음을 대가로 값싼 구원을 파는 가르침에 경종을 울리는 박 목사님의 주장 동의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의 결과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잘 믿고 또 얼마나 오래 유지합니까?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게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여러분, 피스티스란 말이 가장 피스티스란 말을 오늘 거의 그 부흥 사경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 시간. 피스티스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의 선생님이었던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강의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가장 불행한 번역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스티스란 말이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스티스란 말이 이제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제가 알려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쭉 하면, 자, 거기에 믿음이 들어있는데 현재 다른 말로 번역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순성, 온유, 절제. 이 중에 믿음이 어느 게 믿음이 번역됐을까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충성, faithfulness, belief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faithfulness,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이 번역을 제가 물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주장했지만 이건 개신교의 대명제이기 때문에 개혁개정에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졌어요. 근데 제가 뭐 끝까지 주장했는데도 이건 너무 과한 거다는데 어쨌든 그 밑에 각주라도 넣자. 그래서 각주라도 넣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엑스 피스티스,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믿음에 이르나니,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신 것 같고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그 초대 다 용서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했다. 이걸 진심으로 믿고 내 앞에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로 한 것이 복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더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어 순종한 행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고 변심하고 돌아서도 하나님은 그와 맺으신 약속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되 마침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 혹시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아요. 가족 애와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가족사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과 내가 내 아들, 2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하나님 사랑이 자식 사랑보다 우선한다라는 게 분명해요. 그 본문의 뜻으로는. 그죠? 예수님도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 아세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까 저 집사님 뭐죠? 저 간증하셨잖아요. 이 사실 이제 그런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거의 그 반역을 저지르듯이 가족의 반역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린 잘 이제 우리 한번 제 얘기를 좀 따라와 보시죠. 사실 이 세상은 가족에 특히 부모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사이비 종교에서나 강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혈육의 정, 자연의 이치인 부모 자식의 사랑을 넘어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적어도 예수 잘 믿고 축복 믿어서 이 세상을 편하게 사고 안심 인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잘못 온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높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은 단지 믿음과 맛보므로가 아니라 내 삶을 던지는 헌신과 삶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따름으로써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왜 그런 불화가 생길까요? 가족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뭐 이 사이비 종교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결국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이런 높은 요구를 수용하는 것.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사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충돌될 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효도와 제자도 가족애와 제자의 길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극단적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 얘기를 간단히 간증을 하면 저는 87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잘 나가는 대학의 건축과를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 당시에 사우디로 갔다 오면 뭐 진짜 딱 3년 군대 안 갔다 오고 거기 갔다 오면 당시에 서울에 있는 강남은 아니지만 저도 강북에 있는 집 한 채를 딱 살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우리 엄마가 예수를 저 때문에 믿었는데 저희 자녀들 때문에 믿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된다라는 거 신학을 한다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하여튼간 이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목사가 되겠다고 그 직을 내려놓겠다는 아들을 놓고 어머니의 충격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1987년 그 이듬해 가난한 시골집에서 낡고 허름한 헛간 지붕을 손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낙상을 떨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63세 나이로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 가슴 아리를 하셨던 어머니를 기억하면 늘 제 가슴이 먹먹합니다. 철없는 자식이죠. 철없는 자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이렇게 진정 제자의 길을 가고자 부모를 거역한다면 단지 목사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애 낳아서 이제 진짜 제가 지금 막내 아들이 너무 이제 예술 열심히 해서 저러다가 또 나처럼 또 목사 된다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가 제일 걱정해요.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죠. 여러분도 이제 그럴지 몰라. 근데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진짜 선교사로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걸고 어디 가서 의사가 됐는데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진정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높은 사랑의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부모를 거역한다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부모인 우리는 져야 합니다. 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족애를 거부하는 것이 능사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여기서 제 얘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